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삶의 걱정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슈들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아멘. 거하기를 아멘.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 갇혀있던 비밀을 열으셨습니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동일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이 여기 나오죠.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가서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구원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옛날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찾아다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찾지를 못하고 남들은 2개, 3개씩 막 찾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딱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나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찾게 되었다. 보물을 찾게 된 거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이 보물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로 인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이제 어떠한 위치가 되었는가. 원래는 외인이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고 우리가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물 찾기 하는데 보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주셨는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통일되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그 일 중에 가장 화목된 하나로 되어지는 그 일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지금 6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함께 상속자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복일 뿐더러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우주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지혜인 비밀의 경륜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일은 어떤 정치 권력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그 하늘의 통치자들 이런 데에는 사단의 권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경륜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의 우주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해 나가는데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 나라가 태풍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읽어드린 시편 41편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기도할 때에 낭송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피고 오늘 우주적 왕권을 가진 이 교회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환경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또 재난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